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에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예. 제목은 사사 드보라라고 되어 있지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사람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탁하여 쓰고자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과연 누가 쓰일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대고 믿음이 점점 나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가정에서 아무렇게나 그저 그렇게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단을 쌓고 모든 물두멍에 가서 씻고 찢고 발리고 바르고 아시죠? 완전히 발라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태우는 여호와의 거룩한 불로 그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번제와 같이 내가 드려지는 예배자인가, 그런 예배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시대 문화 전쟁 중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요? 안 변해요. 원칙은 안 변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요, 사사기서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발탁, 채용하심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사 드보라 이전에 선지자 사사가 있기 전에 에훗, 왼손잡이 사사잖아요. 왼손잡이 31절에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런데 에훗이 죽은 이후에 에훗이 살아있을 때는요 80년 동안의 북이스라엘이 평강했습니다. 좀 굉장한 거죠.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이 그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런데 에훗 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을 쫓아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쫓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을 쫓아가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들을 환영하고 잘 대해줬을까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겨주니까 그들이 아이고 어서 와라, 우리의 신을 섬겨주다니 하면서 환영하고 그들을 우대했을까요? 천만에 만만해요. 세상에 그들이 가나안 신을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야빈 왕이 그들을 압제버려요. 이거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뻗팅기면 결국엔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잡신을 따라다니면 잡신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요. 내가 막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신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요 얼마나 압제를 하든지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신음소리가 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고통을 심하게 더 압박. 뭔지 아시겠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생명 살아날 길이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야빈 왕을 통해서 가나안 왕을 통해서 막 더 그들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4장 1절에서는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그 다음에 가나안 왕 야빈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버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자식을 낳아서 노예로 보내는 부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보냈어요. 왜요? 가난한 시절에 특별히 이제 또 먼저 난 자녀들은요 동생들 뒷바라지를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 저 집에 머슴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 집 저 집에 일하러도 가요. 그래서 부모가 못 가르치고 일하는 데 보내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요 우상의 나라에다 우리를 팔아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미도 바벨론 포로 된 것도 그러했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애굽에 포로 될 때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팔아버린다니까. 팔아버려. 이해되셔요? 이거 지금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냥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날마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7, 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 믿는 모든 전국에 있는 기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엑스폴로 78,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 이후로 성령의 불이 온 나라 곳곳마다 마을마다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런 붕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다 하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는데 예배자들이 변했어요. 형편없어졌어요. 지금 형편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셔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팔아넘기신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팔아넘긴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다른 나라의 주권하에 들어가 버리는 거고 포로가 되는 거고 모든 주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남이 안 하고 남이 약하면 우리는 더 해야 돼요. 남이 기도 안 하고 처자빠져 자고 예배 엉망진창으로 개떡같이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도둑질하고 처먹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할렐루야, 남이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 몫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때문에라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 사람의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들에게 이제 짓눌러서 그들이 도대체 가나안에 이제 종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바로 4절에 나오는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입니다.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온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사사에게 나와서 재판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선지자의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바락에게 말하기를, 바락은 그 나라에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했다. 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불러 모아서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해줍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오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더니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이며 사사인 드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명령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바락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듣고서만 거기에 내가 다볼산으로 갔다가 다시 그 강가로 기손 시내로 가면 내가 무엇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표, 부르심, 이게 확실해야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바락이, 장군 바락이. 그래서 선지자 사사 같이 가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그 말씀을 믿고 가겠지만, 바락은 그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예언이 또 나오지요. 뭐라고 하냐, 너는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나라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야빈의 손에, 가나안 왕에게 팔아버리겠다.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어떤 여인의 손에 이미 여호와께서 파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바락, 네가 직접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 정하신 자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드보라 선지자가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셔요. 여러분, 우리가 여성이어서 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아이여서 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젊은 청년이어서 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고 만민에게도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누구에게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여 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께서 야빈의 압제를 받게 하실 때의 환경은 가나안 야빈 왕에게 포로가 되어 있지만, 눌렸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쓰실 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쓰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들 무리들을 다 너에게 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너에게 나오게 하라. 그래서 다볼산에서 이제 다볼산에 드보라 선지자와 바락과 그 10,000명의 군인들이 같이 가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내려가요? 기손강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고 계심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때에 그들이 내려올 때는 기손강의 강물이 말랐어요. 와스디라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여기 남평에도 보면은 강이 흐르는데, 드들강이 이 주변 완전 바로 뚝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드들강물이 불었을 때에는 사람들의 집에 침수되지 않도록 이만큼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체육시설도 만들어 놓고 평소에 자풀도 있고 막 어떤 때는 막 유채도 키우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도 잠겨요. 그런데 대개의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아래쪽에 물이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손강이 이들이 이때의 전쟁이 일어날 즈음에 어떠했는가 하면 말랐어요. 말라서 그냥 길과 같아서 길 같았어요. 와, 바락은 두려워서 두보라 선지자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쟁을 치를 장소를 정하셨는데 어디로 하셨는가? 기손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락과 그 10,000명의 군대가 기손강가로 오니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900척 이상의 철병거가 그때 당시에만요, 마차 바퀴를 쇠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마차 바퀴를.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이 쇠가 이미 철이 발달이 된 데예요. 그래서 병거를 만들었는데, 말이 끄는 마차 병거를 만들었는데 철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900척이죠 뭐. 그러니까 말이 900마리가 끄는 거예요. 물론 기수들도 900명이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모는 군인도 말이죠. 그래서 900척 이상의 900척의 철병거를 끌고 그 기손강가에 이제 여러분요, 이게 그냥 볼 때는 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나무 철이든지 뭐 이게 대나무 창이든지 뭐든지 가지고 그렇게 아무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군인도 아니에요. 10,000명을 그냥 모아가지고 간 거예요. 장정들을. 그 군대로 준비된 철병거, 그것도 막 달려가도 사람이 빠르겠어요? 그 바퀴가 빠르겠어요? 훨씬 빠르죠. 응? 그럼 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10,000명이 와서 싸워보겠다고 나오니까 시스라가 볼 때는 웃긴 거예요. 야, 너네는 군대 장비도 별로 없어가지고 10,000명이 와서 우글우글 거기서 뭐하냐? 너희들 지금 우리를 쳐먹겠다고 나온 거냐? 그러고서 그 군대가 다볼산에서 내려와 기손강가에 있으니까 그 군대를 향하여 간 거예요. 강은 이미 말랐고 전쟁하기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버려요. 폭우를.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니까 원래 강이었던 강바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펄 질척질척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됐더라 그랬어요. 철병거를 강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철병거가 쓸데기 없게 되더라. 물이 차오르니까 병거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목숨 살아야지. 그래서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강물이 차오르니 막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뛰어내려고 막 달려서 도망을 쳤다 그랬어요. 시스라 장군이. 거기 가만히 병거 붙잡고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나갔어요. 달려가서 어디로 달려가는가 했더니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참 오늘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야엘이라는 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남유다 저쪽에 남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북쪽까지 그들이 이주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름이 헤벨이고 아내가 야엘인데, 헤벨이 보세요. 11절 보면 이렇게 됐죠. 자, 4장 11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기가 어디냐니까 지금 그 기숑강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저기 남쪽에 살던 이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곳까지 지금 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럴 만한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군대가 기숑강에서 만나 싸우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남쪽에 살던 헤벨의 가족을 자기의 친족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거기 다볼산 근처에 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 천막을 치고서 임시 거처로 그들이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이 모여서 다볼산에 내려오는 동안에 남쪽에 있던 헤벨의 가족도 그쪽을 향하여 가게 돼.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참 일이 재미나게 돼요. 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다볼산에 10,000명이 모인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그것뿐만이 아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숑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14절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니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어디를 향해? 기숑강을 향해 내려가니. 자, 1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공연히 내려온 게 아니에요. 아무 그런 철무기도 없는 그 백성이 무서워서 내려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버린 거예요. 엊그제만 여기에만 폭우가 났잖아요. 지금도 어디 쪽에만 폭우가 오고 있답니다.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들이 병거를 도저히 몰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쳐다 뛰어서 걸어간 거예요. 그냥 뛰어서 도망친 거예요.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철병거를 지키려고 이들이 물에서 늦게 나오다 보니 오히려 이스라엘 10,000명이 오히려 그들을 다 치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예전에 무슨 쓰기책인가 그게 나왔어요. 사슴이 뿔이 화려해가지고 다리는 가늘어가지고 이렇게 물가에 가서 이렇게 물을 내려다보니 자기의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책에 나온 거 아시죠? 그 자기의 뿔이 너무 아름답고 자기의 다리는 너무 가늘잖아요. 그런 물을 먹고 있는데 곰이 나타났습니까? 뭐 어쨌습니까? 해치는 동물이 나타났는데 그만 그 뿔이 걸려가지고, 그 아름다운 면류관 같은 뿔이 걸려가지고 동물에게 잡혀 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병거를 믿고 시스라가 자신만만하게 대항하고 갔는데 그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그곳에 다 병거를 놓고 그들이 나오지도 못할 때에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다 쳐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주를 보고 곰팡이를 피웠으니 갖다 버려라 하는 시각과 아이고 장담금 맛있게 되겠네라는 시각이 다르다니까요. 어떠한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 드보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실는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초월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라 장군이 도망을 쳤는데, 겐 사람이 야에 뭡니까 그 헤벨의 가문하고는, 헤벨의 가정하고요, 그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하고는 서로 화평한 관계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라가 생각하니까 야빈 왕하고도 잘 아는 그곳으로 내가 도망을 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17절 읽읍시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화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래, 저 박신의 집이야, 김신의 집이야, 이신의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그 텐트가 헤벨의 텐트야 이러질 않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성경이 뭔가 남성 중심의 시대에 이와 같은 그 사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야엘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인 일을 하겠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게 되죠. 정말 특이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와 이 야엘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빈이라는 왕과 이 헤벨 집안이 합평하기 때문에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거기로 도망가죠.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면, 왜냐니까 시스라가 그곳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영접하며 야엘이 말하기를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시스라 장군이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천이겠죠. 천 이불이겠죠. 이불을 그에게 덮어주면서, 아이고 왜냐 걸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철병거를 거기서 가져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 야엘이 전혀 시스라가 의심하지 않도록 안온함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러고서 이불을 막 덮어줘요. 나는 이 부분부터가 좀 수상했어. 군대 장관이 들어왔는데 그 이불을 덮어주고 그게 뭔가가 좀 뭐지 뭐. 우리가요 그런 거예요. 이제 보세요. 19절에 가면 시스라가 나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이제 막 여기까지 걸어왔으니, 얼마나 뛰어왔든 걸어왔든 도망을 쳐왔으니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왜 그래요? 16절에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 그랬으니 지금 시스라 장군이 혼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누가 쫓아올까 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상하다 그러냐면, 손님이 들어오면 물 한 잔 드릴까요? 이게 우선인데 이불 덮어 드릴게요. 나는 그게 더 웃겨. 성경이 우리 하나님 위트가 있으시다니까요. 그래 이제 이불 막 덮어주고 이러니까 시스라가 19절 내가 청하노니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해라, 난 물 좀 갖다 주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엘이 뭘 갖다 줘요? 우유를 갖다 먹여요. 여러분 그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면증 환자가 밤에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이때로부터 이 사람도 야엘이 지혜가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물도 줄 수 있었지만 너무나 희한한 게 뭐냐면 우유를 갖다 주는 거요.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우유를 갖다 주고 마시게 하고, 그를 다시 이불을 덮어줘요. 딱 잠들기 좋잖아요. 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요 야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요 어디를 쫓겨간데 누가 물을 달라 했는데 우유를 주거든. 우유를 거절하시고 물을 드세요. 이불을 덮어주거든. 아유 나 소파에 앉아 있겠다고 하세요. 이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텐트를 그려가지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면 너무 멋지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다. 보세요. 그리고 20절에 이제 이 시스라가 뭐라고 하는지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야엘에게 보초를 세우고 잠이 들어요. 지금 잠들 때가 아니요. 그런데 그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냐니 그에게 우유를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이불을 다시 덮어줘요. 그러면서 뭐라냐, 너는 여기 집 앞에 문 앞에 저 장막 텐트 앞에 좀 나가 서 있다가 누가 나를 찾으러 오거든 여기 사람 들어왔냐 그러면 없다고 좀 말해줘. 나 좀 자게. 그러고서리 21절에 그가 깊이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따뜻한 우유 먹지 말고 이불 덮어주거든 절대 그게 덮지 마라. 그 농담이에요. 하여튼 일이 이렇게 돼가요. 야 발톱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네요. 21절 너무 무섭잖아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잔놀이에다 박음에 말뚝을 그 간잔놀이에 박은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이고 주여. 너무나 안심하게 딱 해놓고 아유 내 보초 서줄 테니까 아이 뛰어오느라고 애썼어요. 주무셔 아니 쉬어요 해놓고는 이제 왜냐니까 사실 어떤 의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잠을 못 자죠.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예를 들어 야빈 왕에게 잡혀가도 끌려가도 지금 군대 장관으로서 왕에게 사형을 당할 참이잖아요. 잠잘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정신 나갔어. 자기의 군대 그 다음에 그 철병거 그 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철병거 900대를 다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이 왕이 지금 아니 저 군대장은 이럴 때가 아니요. 근데 이상하지. 그 따뜻한 우유를 받아먹고 이불을 덮어주니까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한데 그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것도 뭐 이렇게 시원한 선풍기 팬이 돌아간 것도 아니고 뜨거운데 그 텐트에 들어가니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이 수룩 들어버린 거예요. 수룩 정도가 아니라 깊이. 세상에 여러분요, 나는 설교하다가 내가 이거를 흉내를 내면 여러분이 알아들으실려나 몰라요. 텐트를 치실 때 텐트 선 이게 펄럭거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끈이나 그 끝에 있는 쇠로 뚫린 그거에다가 뭘 갖다 박아요? 그죠? 고정시키기 위하여 막대 이렇게 쇠막대나 또는 나무 막대나 어찌됐든 고정시키는 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커요. 그래서 뭘 해요? 돌로 두들겨 가지고 그거를 땅에다 딱 박아 놓으면은 바람이 웬만큼 불어서는 이게 그냥 호딱 날아가지 않고 땅에 고정돼 있는데 와, 이 야엘이 무서운 사람이라요. 자기네 집이 지금 어렵다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와서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텐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텐트 끝에 박아놓은 그것을 종을 빼가지고 그 고정된 핀을 빼가지고요, 조그만 핀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들어가 살 정도니까 그거를 빼가지고요 한 손에 방망이를 들고 갔다 그랬으니까 이거 뭐 돌을 들고 갔든지 어떤 박을 거를 들고 간 거라요. 그걸 빼가지고 얼마나 옆으로 깊이 잡는 게벼. 제가 봤을 때 옆으로 잡은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관자놀이에다가 갖다가 그거를 고정된 걸 핀을 받고 그거를 들고 관자놀이에다 뜯겨서 텐트 박듯이 막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관자놀이에서 관자놀이를 통과하고 그 종이 땅으로 박혀가지고 여기서 박혀서 여기로 박혀서 얼마나 아팠던지 기절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요, 우리가 진짜 오늘의 이 말씀이 참요 우리가 그냥 참 볼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남쪽에서부터 헤벨을 올라가게 만든 건 뭐예요? 야엘을 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출전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군사로 출전시킨 거라니까요. 그 남편이 아니었고 그 아내의 지혜와 그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불러 올리시고 거기다 텐트를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또 다볼산에서 기송강으로 모여라. 아니 기송강에서 모이라니 말이 돼요? 드보라 선지자가 말할 때 바라기 이상하네. 어찌 그렇게 바짝 말라있는 강가에 왜 거기서 모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그럼요. 하나님 왜냐? 강바닥이라는 게 원래 진폴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삐쩍 말라갖고 갈라지지만 비가 올랐지만 이게 막 처퍽처퍽 해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철바퀴가. 이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하나님 일하는데요. 우리는요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오늘 드보라 선지자가 기도하는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누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것인가? 오늘 야엘이 없었더라면 시스라를 누가 처리해 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도 하지 않냐고 예배도 엉망진창으로 드리고 처자빠져 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몇 배로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잠들고 가나안의 신에게 속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든 우리를 팔아버리신다니까요. 팔아버린다는 것은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넘겨버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야엘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군대 장관을 처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말세치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기송강으로 가라 하시는지 다볼산으로 모이라 하시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아니 제가 보니 이 말씀에 보니까 야엘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 그런 거 보니 아마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올라가는데 그 헤벨에게 그 아내 야엘이 우리 올라가십시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야엘이 쓰였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나약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뭐가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로 쓰시는 거예요. 야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세상에 지혜를 주시는데 야엘아 저 텐트청을 뽑아라. 그 핀 뽑아가지고 야 망치 하나 들고 가라. 그래서 그냥 박아라. 이게 관자놀이를 통과해가지고 관자놀이에서 관자놀이 통해 땅으로 박아버리니 어떻게 일어나겠냐고요. 그 우리가요 자 이제는 알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아우 여성인 척하고 예를 들어 아우 하나님 그런 일 어떻게 내가 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써주세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는요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처리해 주세요. 세상에 얼마나 징그러웠을까. 옆으로 자고 있는데 그냥 이거를 관자놀이를 뚫을 때 아이고야 무섭다. 얼굴에 뭐를 대면 그렇게 아프대요. 얼굴이 굉장히 통증이 아주 민감하답니다. 그런데 죽었다니까 죽어. 시스라 장군은 마지막 전쟁의 마무리를 누가 했어요? 야엘이 했어요. 주여 시작은 누가 했어요?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거죠. 전쟁의 마무리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야엘이 했어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남녀노소 구별 없어요. 정결하고 준비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멘 아멘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의 야빈왕 24절 자 같이 읽어요. 자 4장 24절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신앙의 혼란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준비되어져서 언제든지 출전하라 하시면 아버지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거룩함과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